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의 본문은 레위기 1장 5절의 말씀, 오늘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번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마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송아지를 잡는 것은 누구일까요? 한글 개역 개정에도 그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손의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송아지를 잡는 것은 예물을 드리러 오는 예배자, 예물자이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사람들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다. 수송아지를 잡는 것과 그 피를 뿌리는 것이 서로 주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여기도 he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3ms, 3인칭 남성 단수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third person masculine singular 3인칭 남성 단수이고요. 그리고 이 젊은 송아지, 수송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도 동일하게 이 수송아지를 잡는 주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건 복수겠죠. 그래서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도 그 잡는 거, 뿌리는 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봉헌자의 임무와 제사장의 직분자의 임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 직분자들은 제단과 접촉해야 하는 일, 피를 제단에 뿌린다, 제단 불을 관리한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운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바로 예배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옛날 같으면 이 어떻게 잡을까? 아마 옛날에는 젊은 아이들 그터 해서 이런 일들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저희가 도축의 시대가 허가받지 않으면 하면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마 제사장들이 옆에서 도와주었을까요? 지도를 해주었을까요?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제사 제도에 있어서 수송아지를 잡는 것은 바로 예배자, 봉헌자가 할 일이고 나머지 제단과 관련되어 피를 뿌리고 제단 불 관리하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바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이 뭘까요? 1장 5절에 그 피를 가져다가 가지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장소는 아무 곳이 아니고 반드시 제단 사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단 사방에. 근데 참 놀란 것은 그 일을 설명할 때 해막 문 앞이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강조되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지 않지만 해막 문에 있는 제단 위치를 설명할 때 항상 해막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제사법에서 굳이 단이라고 좁혀 말하지 않고 해막 입구 앞에 있는 이 해막 문 앞이란 단어를 아주 즐겨 자주 반드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제단 이야기할 때 해막문이 강조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제사란 것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제단에 드리는 것, 제단에 물건, 재물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이죠.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하자면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고 풍성히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지, 단지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자체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고, 그리고 방법이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레이기의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레이기의 주제거든요. 그 만남과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고 제물이니까, 이 제단에 단지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나 드렸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만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도 회막문 앞, 이게 중요하죠. 회막문 앞, 이 말씀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물자들은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고 잡고 나서 잡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뿌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풍성히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신약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우리가 성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지성소, 가로막이 휘장이 찢어지는 게 있죠. 이 성소와 지성소에 막을 만들어 놓았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매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그 회막 문 앞, 그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 이것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분과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도 이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회막 문 앞이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면에서 이 1장 5절에 대한 좋은 설명은 박철원 교수의 레이기,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글을 보신다면 아마 더욱더 그 감동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요새 뭐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참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오늘 레위기 1장 5절에 누가 송아지를 잡고 누가 피를 뿌리는지 나누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막 문 앞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룬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 만남과 그 관계 회복의 기쁨과 감동과 그 땀과 수고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레위기 1장 5절을 그대로 성취한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